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한없는 축복을, 아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배로운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들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강권해 주옵시고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달아 감동 감화 고백되어지며 아낌없이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저들을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주시여, 다 같이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의 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의원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다 같이 22번. 오늘 복된 주의 날 우리 함께 하실 교동문은 제22번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 여러분 이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귀한 성도들이여,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두렵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와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도움이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악한 것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두려움을 조장하고 끊임없이 이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평안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 같이 3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실 차례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그 새 눈에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새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크신 은혜 내려오면 주가 크신 은혜 내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면 나와 함께 가시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여러분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425쪽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자,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자, 뒤로 넘기셔서 22절로 25절. 자, 22절 한 절을 더 읽으면서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성도들의 마음의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시간에도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목양을 성령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드러내는 이 시간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진실한 생명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고백하오니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적이 있는 복된 인생을 사십시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과 그리고 복된 인생은 사실은 두 표현이지만 이것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 있는 인생으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도서를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라고 권면했던 이유도 바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안에 두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오늘 여러분들을 쓰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목적이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검증하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우리의 매일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검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여정 속에서 목회자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겸허하게 살피는 시간을 제일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늘 가르치고 늘 전하고 늘 살다 보니까 실제적인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빈 깡통처럼 그저 소리만 나는, 실속이 없는, 내면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검증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를 늘 확증하고 우리가 점검하는 이런 시간들이 매일매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이런 임직을 가졌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다니고 내가 늘 기도하니까, 이렇게 스스로의 자신의 의에 빠져서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를,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지 못한 이런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이런 안타까운 형식주의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목적이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점검하고 살피고 확증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고 늘 고백하고 확증하고 자기를 잘 살펴서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은 태어나서부터 흰 백발이 되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의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마지막 말에도 오늘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신 사명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들 앞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사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만약 사명이 없다면,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이 없다면, 오늘 그들은 분명 무엇을 위해 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일을 갖고 먹고 마시고 유의를 즐기고 어떤 계획을 이루고 무엇을 위해 살기는 하겠지만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분명한 인생의 방향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사명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부르심받은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는 사명. 기도는 사명자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때 그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사명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도의 대상이 여러 가지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명자입니다.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진 성도에게, 사무엘에게 마지막까지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무릎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뭔가, 이유가 뭔가를 모릅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만나는 이들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때문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시는 죄를 결코 범할 수 없다고 하는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십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한 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여겼습니다.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한 분만을 섬기는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을 위해서 중재 기도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복된 인생으로 사는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두 손 들어 엎드려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나에게 부르시고 사명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의 가정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성도들의 무릎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의 무릎으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기도의 본이 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반복해서 수천 번을 이야기해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할 수 있지만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영광을 위해 오늘 여러분들을 기도자로, 중재자로 오늘 세워주셨다는 것, 평생을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명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라.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들 앞에 기도를 말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마지막까지 하얀 늙은 백발이 되어도 마지막 죽음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떠나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은 다 멸망하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눈가림하고 가감하고 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와 같은 이들은 사명자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에 불순종하면 회개하십시오라고 정말 사랑함으로 외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기회가 있게 되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불을 부어버리시고 그냥 불순종하고 떠나면 그냥 처단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마음은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부지런히 꾸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계속 보냅니다. 계속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백성을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것이,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를 사명자로 세운 겁니다. 목회자는 내 이야기 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내 이야기는 편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면 됩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내 이야기 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 분명하고 성실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세운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것 말고 목회자는 어떤 욕심도 교회 안에서 가지면 안 됩니다. 돈에 욕심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 욕심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그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걸 추구할 수 있고 그걸 말할 수가 있고 뭐 증권을 투자하면 뭐 어디를 투자하면 부자가 되더라 수없는 말들을 세상은 다 할 수 있지만 목회자는 그것을 위해서 이 재단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기도하도록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20년 당회가 있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횟수로 한 18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는 거의 29년째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아주 위험한 현실을 만나고 경험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물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그 위험한 지경을 발견할 때 저의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면, 왜 오늘날 교회가 말씀대로 하지 않을까? 라는 거였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가는 것일까? 왜 교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왜 말씀을 떠나 정치를 논하고, 말씀을 떠나 회의를 논하고, 말씀을 떠나 재정을 논하고, 말씀을 떠나 모임을 논하고, 왜 그럴까? 왜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날 일어날까? 여기에는 목회자가 주범의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은 회의를 이야기합니다. 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회의나 재정의 모든 목적은 딱 두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모든 회의는 여러분, 자유함과 평안과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의 첫 번째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 회의는 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회의는 자신의 옳음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회의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이방인도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선포하는 모임이 바로 첫 번째 모임입니다. 모든 교회의 모임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행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모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회의나 모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용되어지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면 그것은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자꾸만 헌금을 강조하고 자꾸만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없는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날 말씀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든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행복함이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이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멸망해 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들 멸망해버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기를 원해,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목회자는 생명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사명은 생명을 다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복된 인생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언제나 매일의 신앙에 늘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잘 점검하고 살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만약 회개할 깨달음이 온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진리 안의 자유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동체는 진리 안에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그 진리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서십시오. 무슨 일을 맡든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성도에게는 결코 두 가지가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제나 어떤 곳에 있든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들이 낙타의 무릎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명자로 귀한 성도들을 위해, 귀한 분들을 위해 오늘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리고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이렇게 진리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세워지자.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교회는 세상의 것들이 이러하니까 수없는 말들이 이 안에 있지만 언제나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행복하고 소망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몸을 주셔서 사신 곳이 우리 성도들이고 주님 사랑의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288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소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목적이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귀한 성도들 백발이 되어 주님 앞에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라 하실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복된 인생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목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매일매일마다 사명자로 서 있기를 원하며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비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죽게 헌신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옵니다. 목회자가 많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만 주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언제나 주님 앞에 사명자로 남은 인생 복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물도 주께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늘 고백하며 드리는 주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일터, 자녀들, 저 어린 생명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날개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겨울이 되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증가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여의치 않는 이 나라의 상황도 굽어 살펴주시고 국률과 자비를 내리워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소식들만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다음 주가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번부터 우리 교회는 주보에다 헌금 봉투를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마음에 자원하시면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면 추수감사 여러분이 기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면 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저희가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헌금은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편하신 대로 이름을 쓰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고, 혹시 우리 전도사님에게나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하시면 그때 기록을 해 주실 수는 있어도, 그래서 11조와
그리고 주정헌금 외에는 여러분 저 뒤에 그냥 그 이름이 없는 봉투를 놓겠습니다. 다 1,000번제나 이런 것들을 다 빼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쓰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제가 그 어느 교회를 보니까 참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들어오셔서 편하게 여러분 기록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부탁을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일도 여러분 우리가 항복한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 광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지금 교회들도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오후에도 막 식사도 지금 다 지금 문 닫게 생겼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겨울에 집어들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거의 4만 명, 5만 명, 오늘도 보니까 4만 명이 넘는, 익산도 300명이 넘는, 여러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도 우리가 잘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시면 꼭 마스크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방하시고, 독감도 지금 여러분 이렇게 극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특별히 여러분 조심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일에 이렇게 예배자로 여러분 세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1장 우리 성령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엄배선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 감사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